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현장 초대와 가정 초대를 병행하여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행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만 보면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령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장과 순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아버지 창조적이고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행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가족들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하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고 영화롭고 또 권력과 어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오랫동안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할 때 결국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까지 바치게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론자는 이 지상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혼돈하게 되고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권세 있게 보이고 영화롭게 보이는 삶을 허락하고 마지막 종말까지도 아주 권세 있고 행복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악인도 그 적당하게 두셨다. 우리 16장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 하는데 적당을 넘었을 땐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정권도 어떤 한 권력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지나치게 또 지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데려가시죠. 우리가 벨사살 왕이라든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뭐 심지어 헤롯 왕이라든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1계명에서 4계명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1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경배해도 악인들이 이 땅에 횡행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성가대장으로 근무하던 아삽의 시이기도 한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참 모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냐 공의로운 분이냐 하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으면서 악인이 왜 형통하냐 하는 문제를 그는 제기했어요.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실족합니다 하는 절망 섞인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73편 1절에 아삽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모든 드라마든 그래도 이 상식적인 어떤 세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소설이든지 시나리오들은 권선징악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종말에 이제 악인은 반드시 죽고 더 큰 화를 당하고 영화이든 소설이든 단막극이든 권선징악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악인이 죽는 걸 보면서 통쾌해하고 박수까지 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 삶에 들어오면 드라마와 똑같이 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다. 여러분이 실족한다는 말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똑같이 세상의 시각으로 너희가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물질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집안도 흥왕케 되고 이런 걸 기대했다가는 너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으니 너희가 바로 나를 붙잡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 맞지만 이것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나라가 훨씬 크다. 오히려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지상에서 너희가 핍박받고 소외받고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도 허락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여러분 참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추석도 맞이하고 설날도 맞이하겠지만 여러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고 싶은 사랑을 베풀 때 베푸시고 또 기억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도 주시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보다 내일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다 오세요. 우리가 방이 다 흩어져 있으면 본당 너무 가득 차면 흩어져 예배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서서히 핑계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리에 와서 주님 만나고 오늘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는 일이 참 복된데 여기서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재판관도 바꿔버리고 오늘 경찰도 매수해버리고 아주 반대로 잘못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정의는 있느냐 이러고 울부짖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보면 또 대한민국에 보니까 요즘 여러분
그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해놓고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교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가치가 뭐냐 볼 때 사람들이 당하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끝까지 하게 된다. 또 나름대로 정권을 누린다. 정권의 어떤 권세를 누린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겐 낙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일에 이 땅에서 죄악만 범하고 고난이 없어 보입니까? 지옥 가면 지옥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부적용이 있어요. 소금 찌듯 하는 뜨거움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말을 그냥 여상히 듣지 마십시오. 네? 그것은 이 지상에서만 공의로운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포함해서 마지막에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는 하는 이유가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갑니다. 3심제를 합니다. 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면 마지막 하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어떤 이유도 우리는 재심이 없어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 하니까 순식간에 권력을 내놓고 내려올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 위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누구도, 어떤 왜곡도, 어떤 감추임도, 어떤 망각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다면 세상 막 살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적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고난을 다 주십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이런 지혜의 표현을 쓴 거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절제하면서 경제생활을 잘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지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어떤 깊이를 하나님이 갖게 하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상급을 두기 위한 것이니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대로, 재능 있는 대로 재정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이것도 노후도 준비하고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지능과 지혜조차도 없어서 그냥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선 이걸 믿어야 세상이 보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상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들이 섬겼던 백성들이 잘 살아요. 강력해요. 철기문명을 갖고 있어요. 마차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시민들은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꼭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거 보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운운할 게 없겠구나. 이 가나안에, 이방 땅에 이스타롯이나 아니면 여기 마루둑이나 괜찮은 신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사명 다 끝내고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 혼돈스러운, 그럼 단순히 권선징악이나 아니면 다다익선이냐 아니면 또 이런 것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계속 망하게 했으면은 다 하나님 있는 걸 알지만은 이렇게 모순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직장에 새로 들어가니까 아주 윗사람에게 좀 뇌물도 고이고 그 다음에 또 아부도 하고 하는 사람이 실력과 아이디어는 떨어져도 그 사람이 인정받아서 중요한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 배운 진리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흔들려도 낭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기 소위 말해서 1000번을 흔들려도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듯이 적당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무 낙심할 땐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상급도 주세요. 그리고 악인들도 너무 교만하면 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게 하늘이 본다는 말이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느끼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악인에게 개입한다는 역사적인 고백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왜 악인들을 그냥 놔둘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 것처럼요. 자, 여기 보면 이 12절, 13절, 14절에 이제 오늘 아삽이 시인이 흔들리잖아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평안과 재물이 불어나. 야, 어떤 사람은 어떤 연예인은 강남에다가 60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허름한 집을 사서 이렇게 빌딩을 쫙 올렸더니 지금 시세가 300억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같은 분들은 와, 돈은 다 절로 다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100억도 어마어마한데 300억 하면 한 60억 들여 땅을 사서 집 져봐야 한 100억 들였는데 200억을 그냥 소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불로소득도 보통 생긴 게 아닌데 그게 천문학적 숫자로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야 그것도 보통이라고 보겠지만 와, 그런데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11조 딱딱 2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11조 하면서 해도 근근히 생활이 어렵고 집 한 채 없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후자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이유는요,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쫓아 살고 하나님 없어도 인생이 풀린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망할 길을 가서 심판을 쌓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때리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봤다? 하나님이 참 힘들게 한다고 하지 말고 참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짧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또 그 열매를 통하여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13절이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안 헛됩니다.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뭔가 성실하게 살고 이거 참 헛된 거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것대로 천국의 믿음의 상급을 쌓아 두신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세상에서 믿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가 여러분 다 어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 심는 대로 거두옵니다. 이 원리는 이 땅과 내세도 그대로 통합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라. 갈라디아 5장 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주말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며,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내가 혹 땅에 묻어두면서 남의 걸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는지도 보게 하셔서 나도 내게 주신 바를 성실하게 하나님 이걸 장사함으로 최대한 은사를 다 사용하면서 복되게 인생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이 형통할 때도 관망하지 않으시는 대답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선인들의 선한 행위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살펴보시고 주님은 관찰해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삽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헛되다고 말할 만큼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선함을 가지고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고 심판을 예비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쾌락을 추구하며 동성애를 추구하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예비하고 순결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면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찾아가며 그들과의 혼인을 주선했던 것처럼,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도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돼지처럼 그냥 놔두어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악한 행위대로 내버려 두사 마지막에 졸지에 멸망하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 심판 중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줄을 서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천국의 영원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1일 11월 4일 하나님 오늘 전도 집회가 다가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절박하게 찾으십니다.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면서 가라지를 두어 알곡은 주님이 찾으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을 통하여 새로운 씨를 파종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알곡되며 비전의 알곡되며 선교의 알곡되며 예배의 알곡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알곡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판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농욕하며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해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예 악인들이 호기를 부르고 거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할 때가 있으나 권불 10년입니다. 악한 것도 권력 4년입니다. 3년입니다. 2년입니다. 짤막하게 지나가는 권력 앞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관리한다,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CEO다. 하나님이 내 가게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아버지 가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다. 우리 당회장이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리고 인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하나님 영어 예배, 하나님의 양막 가랭종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유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요새기도원, 하나님 서울 목장, 경기 목장, 경인 목장, 계양 목장, 남동 목장, 상동 목장, 원중 목장, 하나님 아버지 여 삼산일리 부평일리 부계 목장, 모든 목장마다 보혈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평강이 마셔서 이런 세상의 악인들의 흥황과 악인들의 부요함과 악인들의 희낙락과 악인들의 혀를 보고 망망하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 위에 진리를 더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걸고 하나님 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연휴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구령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과 증인의 하나님 살아있는 체험과 하나님 증인이 될 만한 하나님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미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와 하나님 평안한 예비한 복음의 성령의 검과 하나님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며 하나님 완전 무장한 전투병사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